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계시록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우리 여기에 지금의 여기가 이제 터키인데, 이 터키에 있는 7개 소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1장부터 3장에 나와요. 이 지역 로컬 교회죠. 이 로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죠. 이게. 그래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때 나오는 것이 이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보좌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이 두루마리 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루마리 책에 7개의 인이 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개의 인을 띌 때, 그래서 하나씩 띌 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요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씩 일어나는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째 인을 띌 때에 7개의 나팔을 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개의 나팔을 불면서 이제 7개의 나팔을 불 때마다 또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7개의 재앙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7개의 재앙들이 하나, 둘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마지막 재앙이 이제 이 끝이 나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7개의 인과 처음에는 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하고 4장부터는 7개의 인과 7개의 그 나팔과 7개의 재앙을 띌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앙이 끝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재앙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여기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무엇에 관해서 알려주느냐 하면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알려줘요. 이게 앞으로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곳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곳이 어떤가 하는 것을 미리 요한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은 앞으로 우리들이 가서 살 이 나라, 살 도시죠. 살 도시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미리 한번 가가지고 둘러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들한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봤더니 저한테 쭉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게 이 심판이구나.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받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사실상 심판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심판의 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 멍하니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하지 말고 거기로부터 벗어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벗어나올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그냥 세상의 조류를 쫓아서 세상의 조류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조류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한테 던져졌는데, 더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세상 풍조대로 살아버리면은, 사람은 악이기 때문에, 인간은 악에 절대 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못 빠져나오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멍하니 나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갖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상 조류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막 자본주의 조류가 너무나도 거대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거의 농경시대가 지나서 지금은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조류 속에 전부 다 다 물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래서 모두가 뭘 추구하고 가느냐 하면 돈을 추구하면서 가거든요. 돈이 우리들한테 정말로 자본주의에서는 생명과 같이 아주 우리들한테 삶을 이 삶의 피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절대 거기에 묻혀가지고 거기를 쫓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런 조류를 쫓아가지 말고 어디를 쫓아가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거기로부터 튀어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환경을 지배하면서 세상 조류, 돈도 지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돈 풍조에 쓸려가지고 가지 말라 하는 이런 것들을 이 계시록을 쭉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오는 그런 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심판의 시대에서 멍하니 나가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빠져나왔다면은 빨리 못 빠져나온 사람들한테 빠져나오라고 이렇게 소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멍하니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냥 잘 해야지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그냥 우리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나오고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지금 급하게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게 하는 이러한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을 사람들한테 막 전달하는 이게 네가 높으니 내가 낮으니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그냥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복음 전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계시록을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와요. 이 심판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망입니다. 사람은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절대 희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습니까?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 같은가, 이렇게 당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면서 우상을 섬겼을까?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 똑같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그 속에서 속 사람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은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속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다 하는 것을 이 계시록을 이제 여기 거의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니까 이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끝나면서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앞으로 우리들이 갈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새 하늘이라는 것은 A New Heaven이라는 것입니다. New Heaven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 새로운 영적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heaven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영적 하늘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흰보자 심판을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야말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흰보자 심판이 있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천국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다 이게 심판이 있은 다음에 천국을 가는 것인데, 자, 이 영적 하늘이라는 것, 이 하늘나라가 이 천국에서는 이 영적 하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이게 우리들한테 공간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공간 개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공간에 집도 있고 이런 건물도 있고 이런 공간 개념, 이런 공간의 개념 속에서, 개념이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 개념 없이 그냥 우리가 영이 되어가지고 훌훌 날아다니는 이런 차원의 그런 세계라기보다는 이 공간 개념이 있는 분명한 땅이 있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도 이제 처음 하늘이라는 것은 그것도 역시 헤븐이죠. 이 영적 하늘을 얘기하는데, 이 영적 하늘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보게 되면은 영적 하늘이 두 개 있지 않았어요? 이 하늘 보좌가 있는 영적 하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좌에서 쫓겨난 마귀의 권세들이, 마귀가 존재하는 그러한 영적 하늘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하늘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땅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죠. 이 지구, 이 땅도, 이 우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이것도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그 하늘나라에는 없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봄에,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공간 개념이, 우리 새 하늘에는 공간 개념이 있다는 것인데, 여기 공간 개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게 여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이 하늘은 영적 하늘로부터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영적 하늘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영적 하늘인데, 이 영적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보이는 육적 하늘에, 육적이라기보다는 보이는 땅이죠. 이 천국의 땅, 천국의 땅에 그것이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이렇게 정육면체로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육면체로 생겼는데, 이 성벽에, 이게 성벽인데, 이 성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로 넓으냐 하면은, 이게 약 50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성벽의 두께가. 실제로 측량을 해볼 때 50m면은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성벽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요, 이 길이도 지금 거의 미국 있잖아요. 미국 이쪽 동부에서부터 서부 쪽의 거리, 이 정도가 되는 성이죠. 이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이게 쫙 내려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려오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 성에 이제 누가 살게 되느냐 하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시대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성에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공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공간의 개념이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단장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우리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그 거처가 바로 어디냐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다 하는 그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는 우리들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뭐 안에 가면은 길이 이제 뭐 광경길이 나오고 뭐 여러 이런 것들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집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거처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은 영어로 이 맨션이라는 개념입니다. 맨션. 실제로 처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맨션이라는 이런 그런 집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거처할 그러한 집과 같은 그런 처소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간 개념이 분명히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그 천국의 이제 예루살렘 성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것은요 그 거처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시공하신 그러한 나라를 그러한 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맺는 거하고는 거의 뭐 완전히 차원이 틀린 그런 성이죠. 이 안에 이제 집들이 있을 것인데 집이 뭐 어떤 형태로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건 모르겠으나 이 안에 있는 집들도 그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러한 그것이다. 최고의 건축가이신 그런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내려오게 되느냐면 새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영적 하늘이라는 곳에서부터 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영적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우리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영적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지는 것인가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영적 하늘에서 이게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다가 영적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도 영적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영적 하늘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그 속에서 내려온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천국에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들도 지금 세상에서의 삶하고 좀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지금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건 세상에서의 삶도 영적인 세계를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참 자기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삶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몰라요. 세상에서의 삶도 보게 되면 여기에 영적 하늘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적 하늘이 있고 마귀가 쫓겨나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그런 하늘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육의 하늘 얼스라는 거 이게 이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육의 세계는 언제나 여기로부터 통제받고 여기로부터 통제받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여기서 자기 생각대로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싶다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역사를 써간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여기서 이것들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어요. 이 악한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한테 주어진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놈들의 정체를 똑바로 알라는 것이고 내가 이놈들의 정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놈들이 여기서 나한테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하는 그러한 이놈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을 알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비밀들을 좀 알라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그대로 하게 되면은 요걸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요거를 이겨버리게 되면은요, 내가 세상의 환경을 지배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엄청난 능력과 파워가 거기서부터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성경을 좀 알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도 이것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은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은 능력이 생겨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를 하는 대로 이것들은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대로 악한 것들은 들어왔다가도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없어져 버리고 녹아버리고 죽어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죽어요, 이것들이. 그런 세계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세계를 좀 알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 지금도 우리가 여기 우리 6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6이라는 것은 데시빌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파장이 있지 않습니까? 광선 파장에 일정한 데시빌 안에 것만 보지 그 밑에 거는 못 보고요. 끝에 거는 못 봅니다. 그 넘어가는 거. 그래서 현미경을 통해서 밑에 거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망원경을 통해 가지고 좀 이런 걸 보는 것인데 그 이외의 것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나 이 눈으로 보는 것은 눈은 너무나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영적 세계에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 말이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내가 통제를 할 건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우리가 말씀을 알아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이제 천국은 이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지금의 세상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없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천국이 임할 때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맨날 내가 뭘 많이 쌓아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네가 지혜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쌓아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쌓아놓으면은 여기 안에서 보존될 것이라고 그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보시면은,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3절 보시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3절 보시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장막,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이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장막도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거는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은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살기를 원한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은 dwell 한다는 거예요. dwell. 같이 이렇게 막 살면서 얘기하고 교제하고 막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언제나 그러신 것이 어디에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와서 야곱의 10두 아들이 애굽으로
250만의 민족으로 성장을 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을 할 때 너희들은 이와 같은 법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내가 주는 법,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또다시 뭘 주시느냐 하면은 성막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성막을 모세한테 하늘의 이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와 똑같은 모양으로 요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만들어라 하면서 부살렐한테 만들 수 있는 재능을 부어줘가지고 부살렐을 통해가지고 뭘 만들게 되느냐면은 성막을 만드는 거죠. 이 성막을 만든 다음에 이 성막의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 내가 너희들을 여기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은 백성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살겠다. 살고 싶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언제나 같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제나 같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법을 주셔가지고 이 법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이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는 육의 나라 아닙니까? 육의 나라인데 여기는 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차원하고 육의 나라의 이 육의 사람들의 차원하고는 본래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이 딱 나타날 것 같으면 모두가 다 죽어요.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오직 대제사장만이고 만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만나는 법을 알려줘서 대제사장만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피를 뿌리면서 나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하나님이 만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그렇게 만나다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끝나면서 이제 직접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가지고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내려와가지고 이제 사람하고 직접 이제 같이 살면서 먹는 거죠. 제자들을 선택하면서부터 같이 사는 거예요. 제자들 따로 떨어서 너 살고 나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살면서 역시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살고 싶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와가지고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살고 싶은 그것을 보여줘서 실제로 가시는 거죠.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이 떠나가세요. 떠나가신 다음에는 누가 들어오게 되느냐면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거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사람이 거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사람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이 하고 같이 사는 이걸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고요. 성령의 시대가 지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되셔가지고 천년왕국의 시대가 펼쳐지는데 역시 천년왕국에도 예수님이 같이 우리하고 사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심판이 있은 다음에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천국 예루살렘에서 역시 하나님의 장막은 사람과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속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제 여기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멸망되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동안까지는 우리는 사람의 차원에서 살지만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하고 같이 사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육으로 입고 있을 때는 육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들과 같이 사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는 또 우리에게 제사함이라는 이 거룩함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우리하고 같이 사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끝난 다음에 천국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천국에서는 부활의 몸을 입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에 올라간 사람들로서 맞게 하나님이 또 우리하고 같이 사시는 것이구나 하는 그걸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요,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걸 우리들한테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하고 같이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이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없을 수 있어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거 그냥 교회 나온다 그래서 다 성령 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령님이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성령님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딱 생겨요. 구원의 확신이 예수님을 내 속에서 성령님이 증거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내 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전파하고 싶은 전도의 의식이 그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막 변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니다. 예수님 나쁘지 않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이 막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성경을 그때부터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우리의 아주 작은 일까지도 같이 성령님이 같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같이 이렇게 인정하기를, 우리 성령님이 해주실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신데 가만히 있으세요. 내일 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사시고 싶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 자녀하고 같이 살고 싶으면 어떤 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나가서 잠만 자고 하는 게 같이 사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네 오늘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친구하고 관계는 좋으냐, 공부는 하고 싶으냐, 어떤 공부가 좋냐, 이런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삶을 우리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걸 우리들한테 여기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천국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천국에서는 이런 참 세상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들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처음 것이었거든요. 이 처음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참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 집 이런 거 기대하려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좀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게 참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하늘의 사람들이 그것을 살았기 때문에 겁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참 못 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연선의 삶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삶 속에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좀 못 살고 잘 살고 이런 거는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에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여기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데스 바네에서 머물다가 이리 가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들어가는 길에요. 육적인 삶의 환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비가 얼마나 왔다느니, 강수량이 얼마나 된다느니, 기후가 어떻다느니, 온도가 어떻다느니, 아침이 춥다느니, 낮이 덥다느니,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뭐냐면은요, 이 세상의 삶에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게, 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들이 알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옆에 이런 것들, 우리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거리로 보이는 것이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그런 건 크게 그렇게 문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성경에서 뭘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 이탈되어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거 막 이런 걸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시대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이나 이 사람 육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상숭배하는 거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제사 드리고, 또 여기 가서도 또 마을신한테 우리가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보사 지내고, 이런 건데 못 돼요. 내 교회도 나가고 이런 것도 하고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 허리몽탕한 거란 말이에요. 의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중시하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에서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가 세상에 좀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건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세상을 살다가 지나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그 일을 그냥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시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만물은 모든 존재물, 여기는 천사들도 들어가는 거죠. 천사들, 그리고 많은 물을 갖다가 모든 존재물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새롭게 했다는 것은 거룩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하셨다. 그래서 거룩게 하셔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유로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앞으로 지금 내가 할 말은 신실하고 참된 것인데 이것은 기록으로 남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파,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이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전에는 영원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이후에도 영원의 세계가 있는 것인데, 요 가운데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의 끝을 보셨다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가 있는가? 거의 오메가 마지막 부분에 가 있다는 겁니다. 좀만 있으면 문이 열려버리는 예수님이 지금 문고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문 열면 끝나는 거죠. 이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한테 우리 예수님이 값없이 우리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겠다, 이렇게 이게 이 사람이 생명수 샘물을 이제 먹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의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속에서부터 저절로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냥 물하고 일반 물하고요, 생명수 샘물하고 틀린 것은 뭐냐면은, 일반 물은요 먹으면은 나를 참 갈증을 없애주고 물이 없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물을 먹으면은 갈증을 채워주죠. 그런데 또 갈증이 나요.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은 먹으면은 그 속에서 저절로 막 생명력이 그대로 창출이 된다는 거예요. 창조가 되는 이런 생명수 샘물이다. 이런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서 여기서 우리 또다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기록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기록하는데 내가 생명수 샘물을 주는데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상속받는다. 이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세상에 가만히 멍하니 앉아가지고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하지 말고 거기서 튀어나와가지고 이기라는 겁니다. 이게 이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 위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 위로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만이 세상 위를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악한 것들의 조종을 받아서 악한 것들한테 당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거기에 당하지 말고 세상 위를 뚫고 나와라. 왜 우리가 당합니까?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겉사람 때문에 당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죽은 그 겉사람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죽은 겉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안에 있는 나의 속사람, 나의 영이죠. 나의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나의 이 속사람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속에 있는 그 영이 주는 생각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영이 주는 생각은 성경하고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주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게 되면은 이긴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기는가? 뒤에 나오는 것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겉사람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는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이기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은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가 겉사람의 세계로 나가고 속사람에 의해서 이기지 못하면은 나한테 자동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요. 겉사람이 이기게 되면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게 되고, 겉사람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흉악한 자들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살인자들이 돼버리고, 음행하는 자들이 돼버리고, 점술가가 되고, 우상숭배자들이 돼버리고, 거짓말하는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자가 되면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은 유황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지옥이죠. 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긴 자입니까? 진자입니까? 우리는 여기로 들어갈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게 있어요? 흉악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살인의 모습이 있습니까? 음행의 모습이 있습니까? 점술의 모습, 우상숭배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참 옆에 있는 사람을 두고 화를 낼 것 같으면 그 살인한 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나지 않아요? 운전하고 하다가 참 앞에서 버벅대면 바로 화가 나가지고 저거 하고 손가락 바로 나가죠. 예.
이런 것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게 살인의 속성이 우리들한테 있다면 이게 무슨 속성이냐면은 겉사람의 속성이에요. 예. 겉사람의 속성인데 이 겉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화가 나오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화가 난다. 그럼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겉사람의 나는 이미 죽은 나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예요. 그 죽은 나 끌어안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은 나를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거 끌어안지 말고 뭘 끌고 가라고 하냐면은, 내 속에 새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나의 속사람, 나의 영, 이 생각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을 쫓아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요, 바로 이 겉사람은 그 다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한테서 이제는 참, 운전을 하더라도 앞에서 버벅대도 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나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가 세상에서 이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네. 안 그러면은 그 사람에 매달려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그 사람의 모양에 매달려 가지고 살아야만 돼요. 이 죽은 자에게 매달려 가지고 살아야 된다. 죽은 자에게 매달려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안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살 수, 그거는 우리한테 알려준 것이요. 기록된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의 세계로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이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보세요. 내가 영인데 하나님은 나를 영이라고, 내 속사람, 내가 너를 표현하겠다. 내가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네 자신의 진짜 속사람은 영이라고. 그래서 영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오는데, 영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이런 말이 곧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기도를 해가지고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기고, 참을 수 있는 능력, 온유할 수 있는 능력,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를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으면 나는 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지는 자가 되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지만 지는 자가 되면은 다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궁금사항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뒤에 알려주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이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셨으면은, 예수님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성령님이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고요. 이 사람들한테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거기에, 참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런, 못된 아내라는 것은 아마, 둘째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한 그 못된 아들이 있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그런 사람을 두고 용납을 한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일 아니냐. 그러니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를 내보내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육은 사망으로, 육은 마귀한테 멸함을 당하게 하고 그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 나와요. 네. 이건 우리들한테 뭘 알려주게 되느냐 하면은, 그 영이 새로 태어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육의 이 생각이 지배를 해가지고 막 육의 생각대로 살았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알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럼 내가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왜 아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새로운 기준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태어난 사람들은 삶의 새로운 기준이 그들한테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선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내가 딱 행할 때 그게 선함이에요. 착한 일을 하는 게 선함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반드시 삶에 선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런 열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열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열매를 통해 가지고, 이 열매를 가지고 뭘 받게 되느냐 하면은 이 나중에 가게 되면 상급을 받는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급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한테 이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게 상급을 받는 것. 이 상급이라는 것이 지금은 참 앞에 나가서 상 타는 걸로 이 얘기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상 타는 게 아니라, 상이 아니라 이 리워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워드. 이걸 뭐 보상 개념